오늘 본문 레위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 장에 덮인 기름과 내 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입니다. 1장은 속죄의 피를 향한 구속의 은총이고 이제 2장의 소제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먹으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겠다는 믿음의 삶의 제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레위기 3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화목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속죄받은 여러분, 주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날마다 살게 하니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먹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화목제 곧 감사제로 일평생 감사만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패한, 그러니까 부패란 말은 죄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부패란 말은 말 그대로 푼다면 썩어버렸다. 멀쩡한 게 썩으면 부패한 거예요. 자, 싱싱하면 우리는 생선이라 그래요. 생선. 왜 생선이요? 싱싱하니까 생선이. 썩으면 생선이 아닙니다. 그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생선같이 생생한 의인이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흠과 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불순종의 문제가 우리를 썩어버리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빠진 우리를 부패했다 그랬어요.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썩은 것이니까 이거는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 아래서 이제 무너지고 나면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짐승 같은 고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람 먹습니까?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그럴 수가 없죠. 왜? 사람은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먹는 존재입니다. 고기입니다. 하나님이 음식으로 주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부패하면 육도 무너져 버립니다. 썩어 버립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냐? 아니다 말입니다. 다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니라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 소멸되지 않아요.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인간이 또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짐승이 부활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먹은 고기가 다시 부활합니까? 아니면 윤회합니까? 그런 말이 없습니다. 누구만 부활합니까? 사람만 부활합니다. 무슨 부활이 있느냐?
생명의 부활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죽어서 대속에서 우리 썩어버린, 부패해버린, 묻어버린, 완전히 멸망해버린 우리를 단번에 당신의 대신 죽어서 속죄제사 드려서 번제 드려서 내 죄악을 씻어서 건져버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말씀 먹겠다고 돌아온 겁니다. 다시는 세상 양식, 거짓 양식, 불신앙의 양식, 교만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양식을 안 먹고 이제 말씀만 먹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이끌림 받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로 사는 것이 소재입니다. 이렇게 복받은 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느낌이 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생이 감사한 거예요. 영원히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제를 드리게 됐어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했다.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도로 그의 은혜로 자식이 되어줬다. 이게 화목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화목제를 다른 우리 쉬운 말로 바꿔놓은 게 뭐냐?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게 감사해요, 안 해요? 그래서 화목제는 무슨 제사? 감사의 제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모델적으로 모형적으로 줬기 때문에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그리고 이제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대로 지켜나간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백성에 명령했어. 그래서 우리도 번제를 감사하고 이제 말씀으로 사는 소제에 감사하고 일평생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로 드리는 그 사랑에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화목제를 드리게 하소서였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목제 곧 감사제라는 이 말이 도대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감사한가 하니까 아니라 습관 종교적인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에 대하여 통과해야 돼. 통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학이라는 것은 타락을 하면 국가와 사회가 망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복음의 신학을 물리치면 꺾으면 그 사회, 그 나라, 그 민족은 다 망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는 역사에 통치자도 없고 국가도 없고 사회도 없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살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려면 성경대로가 가야 되는데 다 성경대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수고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신학은 무엇이에요? 구원받으려면 노력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죽어봐야 한다. 이게 현대신학이에요. 세계적인 석학, 그러니까 세계적인 천재 같은 신학 박사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준비해야 된다. 구원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갖췄다 해도 죽어봐야 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현대신학입니다. 이게 요즘에 주장하는 이 세계를 가르치는 이제 학문의 최고 신학자들의 학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배워서 목사가 되고 학자가 됩니다. 그러면 세계의 모든 자녀들은,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대로 달려가니까 망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준비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준비했습니까? 구원받으려고 노력해봤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왔습니까? 성경 어디가 구원받으려고 준비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내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율법을 자꾸 들이대는 거야. 율법은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 율법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고 구원받은 자가 악의 길을 안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 있는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일수록 복음이 있을수록 율법은 내게 가르치는 몽학선생, 아, 이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성도는 이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되는 대로 살아? 악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묘히 혼동시켜갖고 준비론, 유보론 이런 것들로 혼돈을 시켜준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흠과 티가 많은 건 다 똑같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얼른 보면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서 뭐 그런 놈도 구원받았구나, 악질적인 바울도 구원받았구나. 아니, 원래 바울은 나면서부터 바울도 죄인이었고 나면서부터 악질이었어요. 그런데 더 악하게 살았어. 율법을 붙잡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의 신앙 고백이 있게 되는 승리자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화요일에 이제 부산 가서 강의를 하는데 뭐 해달라고 그러느냐.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신학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이제 미안합니다. 대교회 중심으로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정치 국가가 이긴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이기는 교회의 타락입니다. 신학의 타락입니다. 신학의 타락. 신학이 타락하면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해도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죠. 너무 쉽다 그 말 아닙니다. 그 은총의 깊이를 알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습관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일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인지를 우리는 알고 인격적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대답은 안 되고요. 맞는 말이지만 그 예수 믿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말하는 걸 우리는 복음 증거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은 전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확신을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입니다. 내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그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보장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는 안 망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돼. 탕자처럼 너무 절망스럽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돼. 위기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돼. 왜?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총이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멀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늘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 안 사가는 사람 손 들어봐. 내 자식 흉보고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누가 마음으로 들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너무 잘나서 그렇습니까? 너무 멋있어서 그럽니까? 객관적으로 너무 내 자식 위대해서 사랑하십니까? 내가 늘 말합니다. 내 피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죽하면 내가 그러잖아. 어디 갔어? 맛있는 거 있어. 누구 갖다 주고 싶어? 자식 갖다 주고 싶어. 물론 자식은 알아 몰라. 우리 홍 권사님 꼭 정답만 말해가지고 내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 사랑하는 건 그냥 어느 정도 효자다 할 정도 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좀 사랑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그냥 우리 한국말로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이 더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야.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마음이 나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만 사랑하십니다. 지성이 형제가 운전을 하다가 넘어져 갖고 팔이 금이 갔는지 부러졌는지 기부스를 했어요. 그때 엄마 아버지가 많이 놀랬겠지.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어쩌다 그랬어? 조심하지. 이 말 외에는 할 게 없어. 그죠? 그냥 그래. 맹맹해. 근데 부모는 놀래.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놀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이고 내 새끼 넘어졌구나. 생각을 못해 우리가. 인식이 안 돼.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인간이 뭐예요? 내려다가만 보지 올라보지를 않아. 올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다만 보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올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받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체계를 주어버린 것이 뭐냐? 화목제야.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감사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를 누가 해요? 성도가 하지. 감사를 누가 해?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거저 은총을 입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화목제를 드리냐? 언제 감사제를 드리냐? 하면 간단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생긴다는 말 안 생기면 어떡해요? 그건 아니고 감사를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니까 생각으로 아이고 감사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행동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행동하게 하셨어. 그래서 교회가요 마치 꼭 의무처럼 감사헌금이 있는 거는 헌금 끌어들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놀랍게도 11조는 의무처럼 되어 있지만은 감사는 자원하는 심정이야. 우러나서 하는 거야. 그런데도 날마다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럼에도 날마다 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 감사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화목제예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감사하잖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감사하잖아. 아버지가 나를 떠나지 않으니까 감사하잖아. 나는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니까 감사하잖아.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본문을 보니까 짐승들의 어떤 짐승이든지 꼭 기름을 떼라 그래요. 네, 기름을 떼라. 이제 기름은요 아예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비만이다 그러면은 뭐 몸 안에 지방분, 지방질이 많다, 기름 덩어리가 많다. 근데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장기들이 서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기름은 몸 안의 기름은 모든 장기를 보호하는 거야. 보호하는 거야. 서로 지 멋대로 안 움직이도록 간격의 연관성이 있고 보호해 주는 거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화목제의 제물을 드릴 때에는 소를 뜨든지 숫것을 드리든지 암컷을 드리든지 간에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데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뭐 할 것이냐 했더니 3절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콩팥에 있는 기름 등등 하여튼 기름을 떼어서 드리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거 기름 떼버리지. 이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이 말이에요. 기름은 내장에 붙은 것으로 화목제의 제물로서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내장 장기 전체에 기름이 간격이 없으면 우리 몸은 유지가 안 돼버립니다.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기름, 장기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기름이라는 것은, 기름을 떼어 드리란 말은 너에게 힘 주신 하나님께, 은혜 주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암컷이나 수컷이나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남녀가 차별이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다. 남자다 여자다가 차별, 하나님 구원받는데 단 1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사랑을 받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모두 드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는 온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에요? 드려지는 거니까 만남이 화목이다. 화목제다 이 말이. 감사제다 이 말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복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할 뿐이다.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붙어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에게 붙어 있습니다. 감사할 뿐이지.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할 때 서원 예물을 드리는 거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그럼에도 늘 감사하니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이런 힘들고 지칠 때 이것도 해결해 달라고 엎드려서 우리는 기도하는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려고 합니다.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화목제물처럼 이음이 오고 어려워도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내게 모든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를 멀리하게 하는 조건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화목제물을 드린다. 가까이 아버지께로 가까이,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너무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야. 너무 많은 상처들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상처받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내 상처만 받는 걸 생각하니까 뭐 해야 돼요? 늘 생각하면서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문제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 세상 문제가 누구하고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늘 하나님 가까이. 이게 감사제입니다. 늘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전쟁마다 다 이겼습니다. 무슨 골리앗을 이겼다가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 상하서를 보면 결국 다 이깁니다. 아무리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엄청난 위기의 전쟁이든 포로로 잡혀갔든 말았든 결국은 다윗이 이깁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렇게 다 이기고 보니까 바울이 교만해졌어. 누구한테 가까이 안 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안 가. 나는 능력자야.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싸우면 이겨. 착각을 해버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수고하면 되고 말아, 이기고 말아, 승리하고 말아. 내가 진 적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교만해진 거야. 그러면 바울의 생각이 딱 계산적으로 딱 계산이 나와. 아, 앞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하려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생각, 은혜를 놓친 순간부터 군사력을 생각하기 시작했어. 전쟁 나갈 군인이 몇 명이지? 병거가 몇 대지? 말이 몇 필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날 용어가 있어. 인구조사. 뭔 조사? 인구조사. 왜 인구조사했냐?
국민을 평안하려고 조사한 게 아니라 전쟁 나갈 용사가 몇 명쯤 되나 그거 조사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생각이요, 멀어지는 생각이요. 지금까지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 생각이 드니까 인구조사를 했어. 군사력을 따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요. 전쟁 나갈 젊은이들이 몇 명이냐 이거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왕으로서?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본주의로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 힘으로 어리석음의 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 다윗 같은 사람도 사탄이 시킨 생각에 걸려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에 걸려들면 뭐하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징계하니까 뭐예요? 자기도 망해버린 거야. 다윗 실패한 적 있어요, 없어요? 했어요. 망했어요. 도망갔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죽일 일을 당했어요. 무능해진 걸 경험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경험을 시킨 거예요. 인구조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국방력을 튼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눈을 뜨고, 여기서 눈을 뜬다는 말은 마음을 열어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아버지 은혜인데 내가 아버지 은혜를 잊고 사람 군사력, 내 권력, 내 왕권만 생각했구나. 징계를 받으면서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역대상 21장이. 다윗이 눈을 들어 봄에 16절 이하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과 하늘을 향해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눈을 기도하다가 보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칼을 빼어서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다윗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악했구나. 무능한 내가 감히 이런 짓을 했구나. 그때서 다윗이 회개하고, 뭔 회개했다면 구약에서는 굵은 베옷을 입어 엎드리기 시작했어. 회개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21장 17절에서 역대상 21장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자, 인구조사한 게 범죄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한 것은 누구도 아니고 내 짓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 다윗이 한 고백이, 내가 시켜서 내 백성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내가 시켜서 내 군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말 잘 듣다가 저주했으니 내 백성들, 내 군사들을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나와 내 조상을 죽이시옵소서. 내 죄입니다. 사람은요 항상 누구 죄입니다를 깨달아야 돼요.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양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무 뻣뻣해서 그랬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욕심만 생각했습니다. 내 자존심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가 깨우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 그러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 깨우쳐지면 감사해. 그래서 인간은 평생 살면서 땅에 있을 동안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회복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27절 26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자, 감사하고 회복하고 회개하니까 뭐였어요? 단을 쌓았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자, 번제, 속지 않은 은총의 제사, 감사,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근데 그 다음 뭔 제사 드렸어요? 화목제 드렸어. 화목제가 뭔 제사라고 그랬어요? 감사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이 나를 실패시킨 거, 내가 무너지고 내가 망하고 내가 죽게 된 이 길을 처한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근데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러는 거야. 위기가 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신호입니다. 위기가 오면 아버지 품에 엎드릴 시기입니다. 위기가 오면 화목제물을 드릴 시기입니다. 나를 깨우치고 내가 교만한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제 드릴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닫고 뭔 제사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 안 기뻐? 너무 기뻐. 그래서 성경이 뭐냐,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리시고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하늘의 천사들이 들고 있던 칼을, 빨리 꺼요, 들고 있던 칼을 꽂았더라 그랬어. 무슨 말이에요? 들고 있던 칼이 뭐예요? 교만과 어리석음의 심판의 칼을 들었다가 회개하고 감사제를 드리니까 들고 있던 칼을 꽂도록 하나님이 그 회개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받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뜻이죠. 위기가 올 때 절망해야 돼. 깨닫고 감사제를 드려버려야 돼. 감사제를 드리면 재앙이 물러가 버려. 감사제를 드리면 저주가 물러가 버려.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는 뭔 제사 드린다? 감사제를 드린다. 힘들 때는 무슨 제사를 드린다? 감사제를 드린다. 절망 때는 무슨 제사를 드린다? 감사제를 드린다. 화목제를 드린다. 아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산다.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막으시고 심지어 심판을 냈다고 했던 그 천사의 칼까지 꽂아버리시게 하시던 하나님이 그의 제사에 불을 내렸다 그랬어. 불을 내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답하셨다, 받으셨다.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화목제에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위험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상처가 다 싸매지고 치료되고 새 힘을 얻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에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제를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게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우리가 응답하사 축복하십니다. 위기 때, 위험 때는 하나님 떠나는 때가 아니라 더 가까이 돌아오는 때입니다. 다윗처럼 절망의 때에도. 다윗이 민본주의를 썼으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까? 내가 여기 왔다 여기까지 와서 내 인생이 뭡니까? 이러려고 나를 왕을 만들었습니까? 막 그렇게 따졌더라면 다윗은 그대로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깨닫고 화목제물을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다시 사무엘 하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견고하게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이런 회복의 복이 화목제를 통해서 드려질 것이니까 화목제를 드리게 하소서, 감사제를 드리게 하소서라는 삶의 시간에서, 삶에서, 문제에서 늘 깨우쳐지는, 회복되는 다윗 같은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화목제를 두 번째로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기름과 피를 드리라 그랬어요. 기름과 피. 3절 한번 봐요. 3절, 4절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 장에 덮인 기름과 내 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자, 화목제는 반드시 제물을 이렇게 희생해서 드리는데 장기에 그 짐승들의, 사람 장기를 해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짐승의 장기들, 모든 장기 사이사이에 있는 기름들을 다 떼서 장기들과 함께 떼되 함께 취하여 드린다. 동물의 몸의 기름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힘의 근원입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번제, 피 제사. 또 하나는 뭔제? 화목제, 감사제를 함께 드렸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두 가지는 먹지 마라. 피와 기름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피와 기름은. 근데 지금도 피와 기름을 안 먹어. 그런 사람도 있어. 저 일반 사람들 말고 신학적으로. 그거는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자, 소고기 기름 먹어라 아니라 기름 덩어리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만은 먹어도 돼요, 안 돼? 먹으면 죄입니까? 소기름 맛있어, 안 맛있어? 가난할 땐요. 어린 시절에 나는 소기름도 못 먹어봤거든. 근데 서울 왔는데 우리 고모님 댁이 가난하게 살더라고. 저 장이동에 사는데 가난하게 살아. 내가 17살 때 왔는데 국을 끓여줘요. 근데 너무 맛있어. 나중에 딱 보니까 뭐 갖다가? 소기름 갖다가 국을 끓여줘. 그렇게 맛있더라. 몰랐어요. 여러분 안 그래 봤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생명이에요. 생명. 유지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름과 피를 구별하라는 것은 네가 희생하는 제물, 네가 수고한 것, 목숨까지도 바쳐라.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 바쳤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피 흘려서 구속해 주셨고, 생명 주어서 우리 다시 살게 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 말 하려고 그래요. 선지국 먹어도 괜찮아요. 뭐 건강이 안 좋으면 소기름 먹지 말고 그냥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고기 먹어도 괜찮고 피 먹어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취미대로 드세요. 근데 너무 먹으면 육신의 건강에 안 좋아. 그래서 성경에도 많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어쨌든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라 그 말이. 감옥제를 드리는 방법은 기름과 피를 드렸다. 번제물 위에 드리라 그랬어. 예수 믿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이란 말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 받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번제의 제물이요. 우리는 이제 화목제물이 드리는 우리 순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를 가도 여러분은 번제 드린 자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 어디 가도 하나님 자녀니까 기죽지 말아야 돼. 상처받지 말아야 돼. 힘들 때는 반드시 회복해야 돼. 무슨 제사를? 화목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뜻대로 살았구나. 아버지 은혜가 계시는데 내 원대로 살았구나 하고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드리기 위해서 인생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가슴에 있는 자가 화목제를 드리는 거야. 은혜가 가슴에 있는 자가 감사제를 드리는 거야. 교회 다니니까 헌금하라니까 너무 싫어. 이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다녀도 돼. 누가 감사를 드리느냐? 믿음의 사람이, 번제를 아는 사람이, 번제를 믿는 사람이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나면, 감사하고 나면 드리는 것이 부담이야? 아닙니다. 더 드리고 싶어. 없어서 못 드려서 눈물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더 드리고 싶어. 그래서 절대로 기죽지 않아.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윗이 제사하니까 하늘의 재앙을 멈추시고 축복해 주셔서 강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었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를 회복하고, 지칠 때 감사를 회복하고, 상처받았을 때 감사를 회복하고, 쓰러졌을 때 감사를 회복하고, 절망스러울 때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회복과 회심과 회복 축복의 역사를 기적으로 다시 일으키셔. 이 기가 왔으면 화목제를 드리십시오. 개인의 이기, 가정의 이기, 기업의 이기, 나라의 이기가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제를 드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는 모릅니다. 제사는 다윗이 합니다. 제사는 이스라엘이 합니다. 나라가 망해도요 일반인은 모릅니다. 나라가 이기가 오면은요 누가 했느냐? 성도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칼을 거두십니다. 한국의 위기는요, 정치꾼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위기요, 목회자의 위기요, 신학의 위기요, 복음의 위기이기 때문에 재앙처럼 위기가 오는 거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셔요.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회복하셔요. 다시. 그래서 무슨 제사가 먼저야 항상? 아니야. 무슨 번제와 함께 화목제를 드리라. 십자가의 은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헌신과 충성은 회복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화목제물은 꼭 드리되 그 사이에 또 하나 있어요. 소제물과 함께 드리라 그랬어요. 소제물은 뭐죠? 소제물이 지난주 기억나세요? 소제물의 핵심이 뭐예요? 뭐 드렸어? 예배 드렸어. 그럼 드렸다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구약의 소제 드릴 때 고운 가루.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항상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말씀으로 살았구나, 이걸 잊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드려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또 먹으면 또 살잖아요. 레위기 7장 11절 이하에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고운 가루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하는 거 소제입니다.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실 감사의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이제 이 번제 속에 구원의 은총이 있는 자는 늘 어디로 돌아가라? 소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다시 회복된다. 말씀으로 돌아간 자는 무슨 제사 드린다? 감사제를 드린다. 화목제를 드린다. 그냥 그 다음에 또 있지만은 첫 번째 뭔 제사?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이렇게 드리고 탔는데 남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고기야. 고기. 그것은 레위기 7장 14절에 뭐라고 하냐? 예물 중에 하나씩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고 태우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 중에 하나씩은 구별해서 거제로 드려라 그랬어. 거제가 뭐예요?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지? 드릴 때마다 하나씩 구별해서 거제를 드려라. 이 거제의 제물은 누구에게 드려라?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랬어요. 주의 종에게 드려라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를 뿌릴 제사장에게 드릴지니,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반드시 누구를 기억해라? 제사장을 기억해라. 그 제사 중에 한 가지는 하나씩 꼭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드릴, 그 몫으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영원한 제사장의 소득으로 제사장이 먹게 하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드린 그날에 구별해라 그랬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빌립보 4장을 보면 감사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쓸 것을 보내고 내게도 풍부한데 에바브로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거제가 향기로운 제물이래. 거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래. 에바브로 편에 너희들이 보내준 것이 내가 부족하다 풍족하게 됐다. 바울이 하는 말이 풍족하게 됐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신약의 현실이야. 신약의 현실. 자꾸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도 복음이 없어. 신약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산제사가 드릴수록 성도는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릴수록 성도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향기로운 제물이 될지니라.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거저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적 부패하고 죽어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첫 번째 화목제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영원히 하나님께 드릴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어떻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한 것이 너무 감사한 것.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백성 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화목제물을 통해 하나님이 내리는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놀라워요. 제사 드릴 때는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 앉으나서나 교회 오나 나가나 십자가의 은총은 기억하고 계시죠? 그 은총을 잊고 드리는 제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신다.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화목제와 이제 번제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실한 가슴에 은총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내리리라 그랬어. 위기와 위험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하여 복을 내리도록 화목제의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 시키는 말이죠. 우리 화목제물 감사제 못하도록 상처투성이로 쓰러지도록 만들어버려요. 감사 회복해야 돼. 제가 농담같이 말한 거지만은요, 목사가 여러분 보세요. 1대1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해도 마음에 안 든 거 많은데 목사가 한 사람이 전체를 볼 때 힘든 거 많아요. 너무너무 힘든 게 많아요. 여러분, 내가 언제 힘들게 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러죠. 그러나 공적으로는 힘든 게 굉장히 많아요. 상처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도 상처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속 썩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차현정 집사에 벌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기는 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잔이야, 내 잔이야, 내 복이라고, 내 몫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복을 내리신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생명을 바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한다고 보내줬어요. 찬양한다고. 이제 눈치챘구만. 찬양한다고 내가 준비하라고 보내줬어요. 감사제, 화목제, 모든 것이 감사하다.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 사랑. 우리도 생명을 바쳐 드려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유명한 찬송이 은혜입니다. 은혜.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오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내 살아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은혜의 제사입니다. 감사로 일평생 사는 성도의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윗처럼 내려놔버리면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내려보내서 사무엘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복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 승리를 막게 하려고 원수 마귀 세력들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감사제를 드릴 때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시대적인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